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봄이 오고 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봄은 우리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말씀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듬뿍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겨울 날씨가 유난히도 추웠던 그런 주일날이었습니다. 눈보라도 많이 치고 눈도 많이 내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러한 날이다 보니까 한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저희처럼 드리는데 평소 절반 정도의 성도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오지 못했지만 80세에서 100세에 이르는 분들은 평소처럼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할머니 권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88세인 제가 운전을 해서 100세인 할아버지를 태우고 94세인 걷지 못하는 할머니도 태우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건 작은 십자가일 뿐입니다. 아직 목숨 바친 충성은 하지 못했지요. 이 할머니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대답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이 있고 승리하는 왕같은 그리스도를, 왕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됐겠습니까?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악의 무리를 완전히 소탕하는, 정복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이끌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둥근 삼각형, 여러분 둥근 삼각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둥근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 당시에 살았다면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미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는 훨씬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복 받고 싶어 하지 맨날 고난받고 맨날 십자가 지고 이런 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그 버림받으심을 통해 십자가 죽임당하심을 통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은요, 베드로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와 가치관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지는 모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가치관을 맨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일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반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 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곤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일은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인들의 전통에 묶여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이라서요, 누구나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덕, 윤리,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고 잘 작동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문명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원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3절은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저거는 미련한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미련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의 일은 세상의 기준인 안정, 성공,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길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이 해석하기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웠던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순전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소외와 고독,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내 뒤로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린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왔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것은 너무 지나쳐 보이기도 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혼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16장 23절은요,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리면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교양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하더라도 사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헬라어 문장입니다. 이 헬라어 문장이요, 성서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 뒤로, 이 헬라어로는 오피소무,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내 뒤로라는 단어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물론 베드로를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이 베드로를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가깝게 불러들이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떨어지니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귀를 열어놓기만 하면 내 뒤로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내 뒤로 가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따름에는요, 두 가지 기독교적인 신앙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체적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 진리나 지혜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묘한 진리를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따르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이 처음 어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서는 나 혼자 가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다시 예수님의 뒤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오라.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현대에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긍정과 대립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학이나 냉소나 열등감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완성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산다면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도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씩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말하기를 그냥 상투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 양보, 손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불의한 일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또 불편하고 또 어렵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그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생명의 길, 생명의 역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반전의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안위, 성공, 생존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에는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역설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를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잃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얻게 된다는 이러한 역설의 진리는, 역설적인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요,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스케이트 선수가 경기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날 아래 얼음을 즐긴다. 그게 내가 스케이팅을 하는 이유다. 나는 스케이터로서 얼음과 일치되는 것 자체를 즐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제가 고목사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는 그거였습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 뒤로 오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진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